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하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의하는 이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탕자의 그런 비유를 신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을 향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여정 가운데 그를 바라본 아버지가 그를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생각들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자녀를 향한 마음, 하나님이 가지신 이 세계를 지으신 것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지으셨던 사람과 이 만물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늘 주일 아침에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언약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고 그들의 그 떠난 모습 속에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 선지자들의 사사들의 시대에는 그런 악이 계속 끊임없이 돌고 행해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돌아와라. 이 말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둘째 아들이 자신의 밖으로 나간 삶을 자기에게 줬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한 가운데 불쌍한 가운데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것을 이제 보면서 아버지가 그를 반겨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실은 그 집에 있었던 큰 형, 탕자의 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제 주실 재산, 이제 둘째에게는 이미 줬어요. 그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 그런데 자신에게 준 그 재산을 자신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둘째 아들, 자기 재산 다 탕진한 아들에게 다시 그 뭘 해주는 거예요? 양도 잡아주고 소도 잡아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막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마음이 뭐예요? 왜 이제 이건 내 재산인데 이제 내 것이 될 것인데 왜 내 것으로 나한테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저렇게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저걸 해주시지? 화가 났죠. 결국 뭘 말하냐면 그 큰 아들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해준 거예요. 길을 떠났다 길을 잃어버렸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 아버지와 같이 함께 살지 못했던 그 삶에서 돌아온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그런 현재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버렸던, 결국 자신하고 피부치인 자신의 형제인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를 떠났던
형의 그런 심령. 무슨 심령이요?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라라고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모인 자들에게, 너희의 신상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너희 삶에 있는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의 모습에서 너희들이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이 돌아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그의 삶이 방향을 정하고 그리 향해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 가운데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고기를 원했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죄악의 길이란 말이에요. 죄로 물든 길이고,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죄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왜 죄악으로 가게 됐는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이게 뭐예요? 아주 고집이 세서 자기 길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생기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 그 삶에 점철된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길을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누구의 길? 예, 그래요. 그의 길. 누구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준 그 길.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악이 발 붙일 곳이 없는 길이에요. 악은 들어갈 수조차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이에요. 왜? 선한 목자가 우리 앞서서 인도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수렁으로 끌고 가겠어요? 물속으로 끌고 가겠어요? 아니 불속으로 끌고 가겠어요? 어디로? 양들이 살 길로 끌고 가신다. 그 길을 지금 바라보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뭐라고?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중에 이제 악한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중이 있으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떠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의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행하는 것이 잠깐 구원을 주면은 거기서 그 숨을 조금 그냥 유지하다가 다시 죄악으로 돌아서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자기 자신을 죽인 것 같고 악에서 죽어지는 모습 같지만 다시 일어서 악으로 서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여호와 그분이 아시죠?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이 악한 길 가고 있는 삶의 형태들을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실 줄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안에 생명이 없어서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조금 견디다가 햇볕이 쭝쭝 쬐면 곧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것이 넘어져 버려요.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해. 왜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의 뭐요? 신호죠, 신호. 나팔을 불면 세상에 멸망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나팔인 거예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5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나의 나라는 모든 것으로 풍성한 나라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라. 이거잖아요. 와라요, 와라. 나에게 오지 않고 악한 길 어디요? 지금 저기 나하고 정반대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에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누굴 향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근데 이 악한 길을 우리가 계속 걸으려고 하고 내 마음의 욕심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악한 길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휩쓸려서 그 길을 가서 끝내 어디에 이르러요? 성경이 말한 대로 어디에 이르러요? 깊은 빠져나올 수 없는 수월의 구덩이 곧 거기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지옥에 가겠죠. 지옥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악한 길을 떠나라, 회개하라, 나를 영접하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풀렸고 그 값으로 내가 너희를 사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내가 말한 나의 선한 길로 돌아와서 그 길을 가라. 이 길을 가는데 세상에 속한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해요?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불의한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이나 나의 가치관, 나의 정체성, 나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나와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봐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을 때도 나는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이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우리의 그 가치관을 거짓으로 꾸며왔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두꺼워. 그것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볼 수가 없어. 진정한 나를 볼 수가 없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이제 불의한 모습을 이제는 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나 중심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생각과 내가 가졌던 모든 가치관 자체를 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제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누구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내가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에서?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면 악한 길, 불의의 길을 떠난다. 불의의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누가 가능해요? 회개한 자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회개한 심령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죄를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죄가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불의한 세력이, 악한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니까 그런 세상과 그런 가치관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떠날까요? 그래야 가능할까요? 세상을 떠난다고 가능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지구를 떠난다고 가능하겠냐고요? 아니요. 이미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나 불쑥불쑥 드러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이 쓴뿌리가 내 안에 가득한지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내시. 어떤 길? 선인이 가야 할 선한 길, 하나님의 나라 길. 그리고 불의한 자가 돌이켜서 자기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세계관 가운데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 길이 가는데 사실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말이죠. 왜? 내가 보이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넓은 문을 가기를 좋아하고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거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상태의 그런 마음과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고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 양들은 나를 알고 나에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의인의 길과 그리고 불의하지 않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기본과 근거들을 누가?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련해 주시고 자신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손잡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55장 2절에서는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청정하고 있다. 따르고 있다. 이제 그것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나를 청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누굴 따라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그런 거예요. 너의 영혼이 살리라. 너의 영혼이 살리라. 왜? 어떻게 사느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인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후손이 그 길을 내실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건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한 속에서 이루실 약속인 거예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 길을 하나님이 내시고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셔서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후손은 다윗은 왕이에요.
왕의 후손이라. 그런 그 사람도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왕이 우린 누군 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가 심판할 때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왕이다 라고 네가 말했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것을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은 그 언약, 이미 세우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서 누구의 하나님 된다? 악한 길 가운데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실제로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돼요. 4절에 뭐냐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만민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통해서 주시고 했던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말했던 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미 지으시면서 주셨던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제 세우신 그 인자를 향해서 나올 거예요. 그 거룩한 자를 향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을 말할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6절에서 말하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무나 가까이 계시죠. 그렇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이제 그를 계속 찾아야 돼요. 그를 계속 불러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삶의 모든 부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여호와의 생각을 갖고 내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일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부른다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 있는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이 소명,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소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명,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소명을 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셋째, 이제 긍휼과 용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에게 그리하면,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우리는 참 안도의 한숨이 쉬어져요. 난 악한 길, 악한 자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죠. 또 용서를 너무나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라고요? 온전하고 완벽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나님은 야 너 이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아니 나 너 용서 안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또 악한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그럼 내가 오늘까지만 이 죄를 지을게요. 하나님 아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내 가치관, 내 생각인 거예요. 나의 지식인 거예요. 나의 경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의 회개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가까이 하지 못할 뭘처럼 분토처럼 얘기한다고. 배설물로 여기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풍성하신 여호와의 긍휼을 내가 더욱더 온전하게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의 시 아니면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이구나. 그런 육신을 가졌구나. 이 육신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세상에 죽음 맞이하는 게 그 이유예요.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이 육신이 죽어야만 돼요. 왜? 그래야만 끝나. 뭐가 끝나? 악인의 모습과 불의한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는 일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죽음으로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새롭게 변화돼서 온전한 부활의 몸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막 그렇게 편협되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 내 생각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죽여?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지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70, 80, 90, 100 사는데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질까요? 죄를 더 적게 질까요? 그건 너무나 자명해. 우리 서로 너무 잘 알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육신에 대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심판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미움에 대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딱 그분만 떠올리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분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지 못할 것, 행하지 못할 이 모든 것들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인생의 장을 열어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셨구나. 이런 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알아요. 이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내 핸드폰이 깨졌다고 나는 핸드폰 대신 죽을래. 내 핸드폰 살릴래.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계, 그 경지에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쓰잖아요. 여호와라는 대신 하나님 쓰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로 이제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그분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런 모든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선한 길로 가게 되었고 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자인 것을 여기고 또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생명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못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나요? 요즘 세상의 눈도 피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수많은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찍는 사진이 얼마나 선명한지 기어가는 개미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먼 우주도 지금은 지구에서 볼 수 있어요. 왜? 그 뛰어난 망원경을 또 만들었거든요. 좋은 망원경인데 더 뛰어난 광학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의 삶을 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능력이 없을까요? 그것보다 못 볼까요? 아니요. 더 세밀하게 봐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이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우리 심령 자체가 벌거벗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피하려고 생각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설령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다시 가면서 어떤 육신의 욕심 때문에 끌려서 잠시 잠깐 악한 길로 갔을지라도 빨리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셨죠? 네. 믿음이 아주 고귀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외모적으로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귀하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에 나를 구원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섬기는 것이 내가 내 안에서부터 섬겨서 내 밖으로 내 행위까지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모양, 악한 냄새, 악한 생각 그것에 가지 말아요. 우리 연약해서 그것에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아요. 악에게 졌던 경험이 저한테도 있으니까 알아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생각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라고.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무장돼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이 용서 덕에 나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길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 10절 이런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이래요.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며 싹이 나게 해서 열매가 맺게 하는 이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이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보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에서 만든 이 세상이 반드시 뭐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길에서 가게 될 것이고 그런 의의 모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이 이미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나가서 반드시 뿌려졌으면 그것이 열매 맺는 데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형통함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형통함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형통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살 때 형통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기쁨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 당신이 기쁨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뭐하라? 회개하라.
주일날 나와서는 회개하지 마시고 삶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하지 못한 거, 갖지 못한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바로 회개하세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회개지만 실제로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과 그의 뜻을 따라갔던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그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놀라운 이 은혜 주심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우리 구원주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 그렇죠? 네.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믿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돌아오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다른 길로 가지 마라. 거기는 죽음으로 점철되는 곳이다. 내가 말한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내 길로 와라. 내가 그 길을 너에게 값없이 돈 받지 않고 그냥 줄게, 만들어 줄게. 그래 나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이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들어 주신 새로운 생명의 길.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함과 완전하게 용서함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갈 수 있게 된 길. 이 길을 내신 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한 그 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비한 그분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분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 복이. 왜냐하면 이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이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일 거예요. 우리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많은 부유함 누리다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지옥삶, 영원한 지옥삶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없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렵지만 그 길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내가 돈이나 어떤 건강이나 내 자녀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난 하나님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 땅에서 그 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셨던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마음속에 굴곡져 있는 악한과 죄로 물든 너희 마음의 굴곡을 곱게 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회개의 길, 진정한 회개의 길.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돌아서서 다시 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로?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 길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친 주님의 피 맺힌 그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떠올립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연약한 악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처럼 악한 길과 죄악의 길을 떠나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충분하게 나타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을 이 8월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온전케 주시옵소서. 주의 그 신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침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리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기를 결심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죄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직장과 이웃 위에, 또 지역과 나라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